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으로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업장과 삶의 자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두움에 거했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넓히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과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의 구원과 안식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이고 악했던 나 자신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시고 이념 간의 갈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 독재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어 통일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부흥을 주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국민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사 진정 나라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부국강성으로 이끌며 정직으로 헌법을 지키고 부정과 부패에 용감히 대항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질병의 공포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때에 온 열방과 민족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달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위험과 핍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도 그들의 머리 한 가락이라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을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에 힘쓰며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정금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이끄신 우리의 목자 되신 전담행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전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소중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서로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온라인 레벨로 주일 예배를 대신 드려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찬. 이 봄날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나의 창조의 결과 때문이 아니요 저 태초에 내가 꿈꾸었던 평강의 노래가 당신의 삶을 통해 연주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이 되는 강한 남자이고 싶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당신을 이끌어 은혜의 구름 속에 숨겨진 내면, 은혜의 구름 속에 숨겨진 내 편안을 마시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그대를 위한 끝없는 축복의 바다, 내 눈동자에 그대의 소망을 던져주세요. 당신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의 끝사랑이 되어 주세요. 꽃으로도 상처받는 당신임을 알기에 이 한 몸 기꺼이 저 사망의 땅에 씨앗으로 뿌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샬롬의 초원에 당신을 심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강한 날개가 있으니 붙드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성령의 입김 타고 내게 오세요. 오늘 이 하루 당신의 풍경은 참 아름답군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위로할 수 있어서, 참아줄 수 있어서 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잔 부르시겠습니다. 잣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그 저자 벌써 옛을까 아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옵소 잔뜩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믿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빛이 햇살이 되어서 비추는 이 좋은 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은세공사가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열심히 일만 하는 로댕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들을 만들어 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로댕은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고 먹고 살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해서 살았는데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 마침내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나 모두 보이는 것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더 소중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생을 화려하게 지어가라 하다 보니 고난의 때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집을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산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면서 수사학적인 기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강하고 열정적이며 진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은 오늘도 살아있고 끝까지 유지되면서 타오르는 석탄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순종하고 신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신비가 주는 복을 받으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궁극적인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이처럼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회개가 무엇이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의 소망을 알고 있다는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로 변하는 것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말씀 속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각자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애씁니다. 노력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각자의 집을 다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두 집은 본질적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 땅 위에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숨어있는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거짓으로 꾸미고 가장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진실했어요. 거짓이 아니라 다른 그 한 사람은 너무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됐을 때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집은요, 폭풍우에 휩쓸려 완전히 파괴됐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참되고 진실한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고 참되고 진실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경험합시다. 고난의 때에 예배 시간에 되었으니 잠깐 듣겠다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저 뭐 보고 그러고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내 소유를 삼고 멋지게 아주 멋지게 집을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나의 분깃이 없다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분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하나 되기를 상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급하게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더 급하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어요. 많은 시간을. 바위를 부수고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몇 주일,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의 주변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깔려 있었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금방 빨리 돈 좀 벌어서 빨리 해서 집도 번듯하게 사람들 보기에 안락하게 우리 집을 짓고 살고 싶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급한 마음. 주변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고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는 모래로 매우 신속하게 복도를 만들고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그런 건물이 얼마나 하자가 많고 쉽게 무너집니까? 저도 나이 38살 때 제가 직접 집을 지어봤어요. 근데 빨리 졌어요. 나중에 몇 개월 되니까 금이 가더니 머리통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더 벌어지더라고요. 전에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 어떤 아파트를 지었는데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 창문 만드는 것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페인트로 창문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서 20층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지난 30년간 많은 성도를 만나면서 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불신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믿는 자가 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요나의 조롱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가 빠른 시간에 그 믿음이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어떤 성도들은 성장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은혜 속에서 너무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바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땀 흘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빠르게 집을 짓고 지붕을 올리고 있을 때에 지혜로운 성도는 튼튼한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점검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는 눈을 다 감아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이고 점점 소유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벌거벗은 자요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자기를 부인하는 아주 낮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깨어진 마음을.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처럼 붙잡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지를 항상 성령의 거울로 점검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성급하게 만족하지 않고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는 아닌지 끊임없이 떨면서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연단된 금처럼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한 번도 천국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와,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게 의심이 오기 시작하더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시련의 때에 어둠이 가득한 빛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 속에서 연단된 금처럼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어느 시간 예배드리면서 간절히 구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죄의 종이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점검하십니까? 빠른 속도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껍데기뿐인 신앙의 집을 짓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웁시다. 아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고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서 우리 집이 다 쓰러져 갔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진정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본문의 비유 속에서 두 집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안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집을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지었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지었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집의 차이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땅속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성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 즉 영적인 기초를 보십니다. 영적인 기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영혼의 기초를 보고 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겉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은밀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초를 보시고 귀한 자와 악한 자들을 나누시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판단하고 나누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그 기초를 보세요. 그리고 귀한 자와 악한 자들을 나누시고 판단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 믿음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죄를 멀리 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죄를 멀리 하는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무가치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무가치한 믿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15살 때 천국 지옥을 보고 왔을 때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시골에는 태비장 같이 그냥 오물 다 풀도 뽑아서 태비장을 만들어요. 거기에 작은 장갑 하나, 다 흙이 묻었고 온 거, 떨어진 거를 남이 모르게 살짝 주워다가 그를 빨아서 풀어가지고 뜨개질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할 때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기초를 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 줄 안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칼, 그 죄를 죽이는 날카로운 칼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 사람은 사자나 곰을 보고 도망치는 양처럼 죄로부터 멀리 도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난 괜찮아. 창녀촌에 들어가도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로 젖어보지 않는 믿음은 거룩함의 꽃을 결코 피울 수가 없어요. 꽃이 없는 나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참회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참회하는 영.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참여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며 참여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이런 은혜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의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사 두 팔 벌려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동영상 보면 됐지? 아닙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진실하게 경건하게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절된 이 시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방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마음을 터치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환난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의 발뒤꿈치를 항상 따라왔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환난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위로는 결국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잠시 동안은 슬픔의 시간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근심은 또다시 찾아오고 일시적으로 위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신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길새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길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새. 할렐루야. 또한 환난의 폭풍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기 위하여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수천 가지 방식으로 위조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와, 얼마나 속여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수없는 거짓들이 얼마나 위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만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존하며 모든 소망과 모든 신뢰를 예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복이시다. 나가서 좋은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면에서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서 역사하는 체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재물과 물들을 불사른 것처럼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불이 그 내면과 생각과 삶을 태우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실제로 인치시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새로 거듭난 본질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새로 거듭난 본질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는 이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과 성령의 역사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속에 나타난 두 집이 겪은 시련에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키질을 하는 바람이 타작마당에 놓인 모든 곡식 위에 불어올 때 드러납니다. 본문 속에는 이 시련을 가리켜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는 하늘에서 오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나기 같은 강한 역경과 시련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번처럼 코로나19 같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많은 작은 폭풍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늘에서 오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주시는 시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나의 복이 되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불가피로 다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가치를 찾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성령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두 번째로,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비난, 핍박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참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을 요즘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확고하고 견고하게 터가 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바람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은요, 두려운 유혹과 교묘한 사상을 불어넣는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은 낙담과 불신의 구름을 보내서 성도의 심령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그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시련의 바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 거짓의 불신의 바람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굳게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그 두려운 창수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은혜와 복 안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인치시고 제가 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공허한 소망과 헛된 확신을 붙들었던 나를 돌아봅시다. 급하게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제대로 세우십시오. 진리를 사되 절대로 팔지 말고 영생을 붙잡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 발라주시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여 보혈 발라 주옵소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사 가짜를 골라내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영혼 변히 실것과 풍랑에라도 안전한 보고 뽑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다 같이 다시 할까요? 찬송 우리 다시 한번 해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변히 실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뽑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저해를 멀리하며 성령의 불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와 창수와 바람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기초를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두운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 저다.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엄청난 재앙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 엄청난 주님의 이 질병들이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팔이 안깁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저희들 오른팔을 붙잡아 주셔서 인생 무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겠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또한 하시는 범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많은 영혼들 위에 하나님 특별히 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모든 성도들과 지역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과 저거의 나라 온 국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